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경입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데 그 만세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극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지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는 말씀 오늘은 생각하겠습니다. 어제는 바른 길을 고찰했습니다. 오늘은 굽은 길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을 받으십니다. 그 통제만 따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을 받으신 그것이 곧 바른 길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 앞에서 바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의미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으로 연결이 되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 중보는 유일무이입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보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만물도 그분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만 만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바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곧 태초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 받으셨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는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아가페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셨거나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성령을 받았어. 이렇게 이제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공중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데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광야에 와 있거나 어디 골방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칭 성령이라는 인간들이 많은데요. 그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성령으로 인간 속에 오셔서 성령이 인간 속으로 오셔서 성령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사기꾼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으로 오셔서 인간을 통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 하거나 또는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고찰하는 겁니다. 받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든가 또는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 그거를 주 안에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예수 안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또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와 한 일체가 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은 예수는 자기 안에 들어온 자,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은 자를 반드시 통제를 해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을 다 통제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반이 되는 겁니다. 무슨 기반이 되느냐?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게 하시는 기반입니다. 그 기반을 예수님만 가지신다 해서 예수님만 만유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을 굳게 하면은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주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굽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굽은 길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 인간 성질로만 드러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요. 본질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도 아가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아가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사람의 기반이 되는 사람, 예수가 그를 통제하시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를 통치하는 것이 기반이 된 사람이 아가페 사랑이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예수라는 겁니다. 다른 예수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안 받습니다. 다른 영은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안 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아까페인데 그 본질을 떠나서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다른 예수요. 다른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칙에 따라서 영분별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예언을 받는다고 해도, 아주 그냥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통제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받는 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 사랑도 아까워요. 예수님 사랑도 아까워요. 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한테만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아까페 사랑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까페로 예수님을 통제하시는 아까페고, 예수님은 그 아까페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아까페의 통제를 받는 아까페.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섬기게 하고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는 아까페입니다. 이래서 완전히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 혼자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를 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와 있게 되어 있고, 뭐 예수를 믿는다 하거나 또는 성령을 받았다거나 하거나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 속에서 아까페도 없고 아까페로 행동하지 않고 다만 인간의 성질과 인간의 욕심만 나오면 그를 통제하는 영이 그 기반이 잘못된 것입니다. 구분기래요. 구분기. 그래서 그 구분기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간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예수의 본질을 그를 믿는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통제가 성령의 통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를 통제해서 하나님 아까페 사랑의 통제만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누구든지 그의 성령 통치를 받는 사람 속에
항상 그를 통제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통제만 받아들인 것처럼 그대로 아버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걸 기름부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아버지의 통제만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통제하시는 분도 아까페 사랑이고 통제받는 분도 아까페 사랑 한 본질이에요. 우리를 예수에게 붙이시는 성령도 아까페 사랑이고 본질이, 그래서 예수에게 붙여서 그 통제를 받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온전히 기름부음으로 받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완벽하게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로 만드시니까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은 인간 성질과 플러스 욕심 두 가지가 인간을 대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 성질, 육체의 성질과 욕심 그거를 다 억제해 버리는데요. 육체 욕심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거를 성령께서 다 억제시켜요. 하나님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라고 필자는 늘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상세적으로 구분해 드리는 거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 받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셔서 나를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 받도록 나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는 하나님보다도 사랑은 나올 수가 없죠. 그 육체의 욕심이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인데요. 이때 예수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통제만 받으시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무지하고요, 무식하고요, 무능하고 무익하고요,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한 본질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예수님 원래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같은 본질이지만 항상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들어 섬겨요. 아까페를 받들어 섬기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아까페 사랑에 통제받는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제를 해주시면 내 육체 욕심을 이기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하나님 얻어서 살아가는 것을 다 이기게 되죠.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우리는 강조합니다. 인간 속에는 아까페를 섬길 만한 능력이나 본질이나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순종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 속에 또 아까페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까페 사랑의 본질을 또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거에 대한 가치를 각성시켜 주셔야 돼요. 성령도 예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기반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까페 사랑에 절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핍자가 그동안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성령으로 나를 억제하시고 하나님 본질로 나를 통제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물론 예수님이 통제하는 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본질밖에 없죠. 예수님의 본질은 아까페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아들이시는 아까페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의 통제만 받게 하시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버지의 통제를 온전히 받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가 없으면 아까페 사랑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 또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살게 되어 있다고요. 인간 성질로 사는 게 아니고 인간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간 성질로 살고 인간 욕심으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영, 다른 예수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봐야 돼요. 성령이면 곧바로 어린 시절을 통과시키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꾸준히 인간 욕심에 거하고 인간 성질에 거하면 다른 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만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와 관계가 되어 있다면 진짜 예수는 나를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 사랑으로만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의 성령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오디가 교회의 이제 말씀에 그들에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해라. 누구한테 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사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기반이 안 되면 결단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본질의 통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문학적 구성상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빼놓고 우리가 아가페의 통제를 직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밀어내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서는 일을 안 해요. 우리를 예수에게 이끌어가면 갔지. 예수 떠나서 네 힘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다른 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은 인간 마인드 컨트롤을 가리키는 자가 아니고 완벽하게 예수의 통제만을 받게 만드시는 거죠. 실질적 통제예요. 실질적으로 내 속에 성령으로 내 인간성 못 나오게 억제해버리고 내 욕심 다 억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본질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그 본질로 통제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나를 통제한다고 치면 예수 본질이 나에게 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본질을 따라 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본질이 따르고 예수 본질이 따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아가페 사랑을 따라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가페 사랑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걸 어떻게 피조물이 따라 살아요.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려면 예수라는 중보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시는 그 예수가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시는 그 통제 받으시는 그 기반을 내 속에 깔아주셔야 됩니다. 기반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 21절은 인간의 그 성질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고 통제 불능에 빠져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 불능에 빠져가고요. 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통제 불능에 빠져가고 귀신과 마귀에게 끌리면 끌릴수록 더 절제할 수 없는 성품의 썩어짐을 보는 거죠. 왜 썩어진 성품이 이렇게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드러난다고요. 드러난다. 구분질은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요.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자기 성질, 썩어가는 자기 속성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죠. 성령은 만유의 통치자잖아요. 만유를 통치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영이니까. 그래서 그 힘으로 내 육체의 그 썩어져가는 성품을 억제해버리고 내 몸을 통해서 나올 수 없게 만드셔요, 성령. 그리고 하나님 본질에 참여해가지고 그 본질로 나를 통제를 하게 하는데, 하나님 본질이 내 속에 돌아 나를 통제할 때 예수님 본질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법을 쓰면 또 예수 본질, 하나님 본질 다르냐? 그게 아니에요. 같은 본질인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태초의 말씀으로도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고 또 태초의 말씀으로도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만 받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는 같은 아까페인데 통제하는 아까페고, 예수님은 하나님 통제만 받는 아까페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에게 붙여주는 아까페고, 예수에게 붙여서 하나님 통제를 받을 때 완전케 섬겨주는 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아까페 사랑을 따라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통제가 안 되면, 성령 통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요거 해석할 때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자는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죠. 이런 해석할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은 이제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본질에 통제받는 기반이 되어주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기반으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성령에 이끌린 자들의 열매는 하나님 본질 사랑의 행동, 하나님 본질 희락의, 하나님 속에 있는 희락의
행동이 된 사람, 희락. 행동이죠. 희락 행동, 화평 행동, 오래 참어 행동,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대 같은 행동이 연결어지죠. 예수라고 하는 기반의 통제, 예수 통제는 기반 통제죠. 무슨 기반 통제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만들어주는 순종의 열매를 내게 만드는 기반 통제예요.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는 열매라 해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일. 아니 누가 성령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누가 아버지 가시는 일을 가로막아요. 상천하지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인데 만유보다 크신 분을 어떻게 가로막아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적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령의 억제를 받아서 멸사봉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만일이란 말이 나오는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헛된 영광 구하거나 서로 격동하여 서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억제하기 때문에 저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런 게 나온다는 것은 아직 성령 통치를 받는데 미숙하든지 아니면 다른 연수가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구분길이거든요. 구분길. 아카시. 아카시 구분길인데 이 구분길이라는 것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을 가져오고 성령은 내 인간성, 이 인간의 욕심 이런 걸 다 억제시키거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고 투기하지 않게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특히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에 절대로 복종하신 그 복종을 내 속에 가지고 오셔서 복종하는 아까페 사랑을 갖고 오셔서 아까페 사랑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라.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으면 진리가 직선이 되질 않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있으면 진리가 가리워지죠. 굽은 것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험한 길이 있어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구축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진리로 우리를 정확하게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아가페 사랑에게 완전히 통제받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페 사랑으로 안 살죠. 그래서 교주가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길을 따르는 자들을 속여 그 가는 길을 굳게 하는 것이니 교주가 되는 겁니다. 심령이 골짜기 같은 사람, 모든 산과 작은 산처럼 높은 사람, 굽은 사람, 험한 사람들은 이런 교주에게 속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 통제,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와 성령으로 통치를 해주시면 아까페 사랑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짝이죠, 짝. 기차로 말하면 예수의 통제는 내일이고 하나님 아버지 통제는 기차죠. 이렇게 짝으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기반 없이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게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갖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문제죠. 길을 굳게 하는 자들입니다. 금방 드러나죠. 그건 전부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을 우리 속에 실질적으로 공급하시는데 하나님 본질을 공급하실 때 아버지, 예수님, 성령은 한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보를 주신 분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까페 사랑을 통제를 받는 기반이 되어주시는 그것이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 아버지 사랑만, 아버지 통제만 절대로 받으신 그것을 함께 가져오신 거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에게 이끌어가고 예수하고 붙여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완전히 받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굳세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단 그 거짓 선지자 분별법이 그 나무에서 그 열매라고 하잖아요. 열매가 다르다니까요. 인본주의자는 인간 성질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또 뭐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받다 꽂다 하시는 분들만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인간 성질만 나오잖아요. 그들은 혈육의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뭐 성적인 관계의 사랑, 자기 사랑을 이기지를 못해요. 자기 성질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2절에 나오죠. 여럿이 저희 호색한 것을 쫓아요.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죠.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통제하면 호색이 나오질 않죠. 아까페 사랑의 통제만 받게 하시는 분인데 호색이 나온다는 말은 그가 아직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치 못하거나 다른 영일 수가 있어요.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으니까 사람들 눈에 예수 믿는 것이 뭔가 하고 제대로 파악되지 않게 하니까 그것도 굳게 하는 거죠.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는다. 사람은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멸사봉공이 되는 거지.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더 좋은 사랑이 없고, 그 사랑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기준의 멸사봉공이에요. 이렇게 멸사봉공을 하나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멸사봉공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걸 기득권으로 안 삼아요. 모든 것을 다 기득권으로 삼아서 이익을 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이익의 관계로 자꾸 추락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까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탐심을 정당화시키는 말을 하죠. 천민자본주의가 있고요. 아까페 자본주의가 있어요. 이걸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천민자본주의는 아까페가 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자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경제의 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신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자본주의를 경영하면 선영이죠. 아까페 사랑이 없이 자본주의를 사용하면 악용입니다. 김일성이 그랬대잖아요. 자본주의로 자본주의를 망하게 하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작금을 내려보내갖고 자본을 투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들인 거죠. 뭐 하부 구조로 만들어서 그걸로 멱살 잡아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꼴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악용하는 데는 좋은 게 나오질 않아요. 악용. 근데 그 악용을 누가 아이템을 주느냐? 마귀가 줘요. 마귀와 귀신이 달라붙어서 모든 범사에 악용하게 만들죠. 일을 삼으려고 해요. 일을. 그래서 속에 아까페 하나님의 본질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기득권화하고 이익거리로 삼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가 왜 무너지느냐면 기독교 근본주의는 인간의 성질밖에 없지요. 하나님 속에 있는 아까페 본질이 없어요. 겉만 예수의 이름을 걸었을 뿐이지 내용물은 인간 것으로 하거든요. 인간 것으로 하면 인간은 아까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썩어가냐면 마귀 쪽으로 썩어가요. 그래서 마귀 말을 듣고 인간은 모든 것을 악용합니다. 쥐꼬리 마른 자리라도 그걸 악용해 갖고 사리사욕에 급급합니다. 모든 게 다 사리사욕에 급급한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그 속에 아까페가 없는 사람들의 조건반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의 멸망은 차지하느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시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아까페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모든 것을 선용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멸사봉궁의 기준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이 성령민국이 되자는 거죠. 성령민국이 된다는 것은 아까페 민국이 되자는 거예요. 아까페 민국. 성령 통일이 되자는 말은 아까페로 하나가 되자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흰옷으로 비유를 해요. 흰옷이라는 그 비유는 이겁니다. 쇳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커먼 쇳덩어리가 펄펄 끓는 고로 속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검은색이었지만 그 다음에 붉은색이 되죠. 더 가열이 되면 노란색이 되고 더 가열이 되면 하얀색이 됩니다. 그걸 백열 상태라고 그래요.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그 하나님의 본질이 불같이 우리 속으로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속으로 전이 된다. 전이 되면 이제 흰색이 되죠. 흰색. 하얀색이 되죠. 흰색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3천만 명이 그렇게 흰색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멸사봉공을 이루신 그 흰색 아까페로 국가를 섬겨요. 그걸로 헌법을 지키고 그걸로 형법, 민법을 지키고 그걸로 모든 제도를 지키고 악용하는 게 없어요. 전부 선영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건데 기독교 인본주의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까페 사랑을 전이받는 게 아니고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지 못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깨가 들어가서 모든 걸 악용합니다. 사욕거리로 삼습니다. 색욕거리로 삼고 정욕거리로 삼고 탐욕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니 복마전이 되죠. 그런 자들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 자리가 완전히 사리사욕의 자리죠. 지금 저 보세요. 빨갱이는
빨갱이 귀신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귀신이 얼마나 그 권력을 악용하게 하겠어요. 참 물 만난 고기처럼 얼마나 그 모든 것을 악용해서 사리사욕에 흠뻑 젖어 있죠. 지금 망할 줄 모르고 심판이 지치지 않고 멸망이 차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세요. 인간은 용서가 있으나 천사들은 용서가 없나 봐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하시고 통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세상을 다 벌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기준입니다. 지금 이제 70년 동안 인본주의가 이 나라를 섬기다가 빨갱이한테 잡혀먹고 있죠. 예수를 부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에 다 약하잖아요. 여자에 약하고 그리고 공과 협박에 다 약하고 생명 갖고 장난치는데 굴종하게 되죠. 북한으로 끌려갈 때도 공과 협박에서 끌려가죠. 거기 가서 공과 협박 당해가지고 김일성 우상한테 절하죠. 저녁에 한밤중에 묘령에 여자를 집어넣어서 유혹해서 사진 찍어갖고 공과 협박하죠. 그리고 돈을 줘서 공과 협박하죠. 잘해가지고 공과 협박하죠. 이래갖고 끌려가잖아요. 이게 전부 부패하는 거잖아요. 인간 성격이 부패하니까 중공하게 자기 회사 기술을 팔고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득실거리잖아요. 이런 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나라가 새로워져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 하면 더 좋죠. 그러나 최소한도 3천만 명 이상, 북한 1천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서 백열 상태, 흰옷을 사서 입어갖고 하나님 아까페 실질적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멸사동공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열면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세상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어요. 지금 이제 동성애 그거 반드시 이제 그 빨갱이들 뽑은다면 이거 제거해야죠. 그리고 인간성이 타락하는 세상은 빨갱이 문제 해결했다고 또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국민성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품으로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 나라는 반드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는 길이고 구국이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가 예수 성품에 통제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구국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진리예요. 정말 대한민국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려면 이 나라가 끝까지 창성하고 잘 되려면 인간성 바꿔야 돼요. 돈에 약하고 여자에 약해서 그것에 끌려가서 모든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나가요? 못해요. 인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느니라. 통제불능이죠. 인간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통제불능이 돼요. 욕심에 끌려가죠.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면 더 통제불능이고요. 귀신이 많이 들어갈수록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저 통제불능의 인간들, 국계를 보세요. 헌법 위에 노동당 교육이 있고 노동당 교육에 수령이 있잖아요. 통제가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도 저 주사파 저들 보세요. 법 위에 군림하고 통제가 안 돼요.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다 인과로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라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신 예수의 통제를 성령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예수를 배척한 자들이에요.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죽기에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여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시지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하고 같죠. 한 본질입니다. 예수의 본질은 한 본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평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시는 그 통제를 우리 속에 주시면 절대로 저렇게 할 수 없죠. 아깝게 사랑으로 살게 되는데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났다고 하잖아요.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을 때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바른 길을 떠나는 거죠. 예수의 통제. 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고 사신 예수의 통제를 떠나면 다 구운 길이에요. 17절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에요. 아까는 저주의 자식이고 멸망의 종들이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의 통제를 저버리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죠.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낫죠.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통제가 없는 사람들은 다 굽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가페 사랑의 통제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아가페가 아닌 것으로 속이는 자들은 모두 다 교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상세하게 고찰하는 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을 받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을 받으면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결과입니다. 인과의 결과입니다. 아가페 행동이 아닌 자들은 모두 다 굽은 길로 가는 겁니다. 아가페 행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을 때만이 나오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가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만 아가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은행 번호가 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만세반석에 세우는데 그 만세반석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만세반석이란 말은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 통제가 없으면 아가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아가페 사랑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 이는 그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아가페 사랑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만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 살면, 성령으로 본질의 통제를 살면 자동으로 하나님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 사람을 아가페 사랑에 완전히 통제받는 완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가 아가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그 순종이 그 사람의 순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에게 순종하는 거죠. 예수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신 예수님의 모든 명령,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거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통제를 성령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구분길이란 곧 기초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본질 통제만을 받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통일하십니다.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명령만 따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렇습니다. 구분기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페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만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본질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본질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본질이 나를 통제해서 하나님 본질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우리의 기반이 되어주셔서 만세반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명령에 절대 순종하게 하는 순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통제를 받는 성민 3천만 명이 있다면 이 나라는 복받는 나라요.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국가와 지구인을 섬긴다면 이 지구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합시다. 이건 다 성령 대각성으로부터 출발되는 것. 예수 가치를 성령으로 뚜렷하게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